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얼굴을 뵙고 또 함께 다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또 쉼과 안식을 잘 누리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 보이시나요? 하루에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은사들과 또 사명을 주신다고 저는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저에게 맡겨주신 이 열방교회라는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제 역할이 길을 열어드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저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지난주죠, 2주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 요청을 부탁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우리에게는 한 주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그리고 충분했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모아주실지를 몰랐어요. 화면에 좀 우리 과정들을 좀 띄워드릴 건데, 2주 전에 이런 광고를 딱 한 번 내드렸습니다. 한 주간만 우리가 모아서 보냅시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모아주신 깨끗한 옷들을 이제 잘 받았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분류하고 수거해서 박스에 담는 작업들을 우리 성교국을 중심으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보냈고요. 그래서 보낸 물건들이 이제 화물선으로 가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배가 출항을 하게 되어지고요. 다음 화면도 있죠. 여러분이 모아주신 의류는 총 42개의 박스에 잘 담겨졌고요. 한 박스에 20kg 됩니다. 그래서 총 840kg의 무게에 해당되는 옷을 준비해서 보내게 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마음을 모아주신 헌금이 1,674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우리 장로님들께 1,000만 원이 안 되면 교회 재정을 좀 보태서 1,000만 원을 좀 만들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 없음을 여러분이 깨우쳐 주셔서 충분히 많은 헌금을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월요일 날 출항하게 되어지면 4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태국 방콕으로 들어가서 치앙마이로 이동이 되어지고, 치앙마이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직접 이 물건들을 국경으로 가지고 가서 국경을 넘어서 현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어요. 현재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들은 락다운이 걸려서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4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과 후원되어진 물질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지고 미얀마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면서 세 번째 시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짧은 문구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계속 삼으려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누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찾아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1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7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그토록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느껴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세워집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주셨죠.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있으실걸요? 분명히 있으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암송하시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의도와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 이 임하옵시면은 여기서 지어진 이라는 말은 주격조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주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혹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것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을 한다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임하여야 하는가,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고백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고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고백하셔야겠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주격 조사니까 나라에는 이가 아니라 가가 붙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나라가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아직 전통교회들 대부분이 예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나라이로 고백해서 암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해야 할,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질문으로 풀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가? 여러분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실제 합니까? 실제 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가 풀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이것을 두 번째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실제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제하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왕이 있고 법규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였고 망하기도 하였고 성하기도 하였고 쇠하기도 하였죠.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 역사들을 돌아볼 때에 흥망성쇠하는 나라들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나라는 나라가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기도 하였고, 혹은 나라가 있더라도
그 백성들을 지켜줄 힘이 없는 나라들도 이 땅 위에 존재했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나라도 있고 백성들도 있으나 나라가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괴롭히는 나라들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까이는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3대째 해드시고 계시는 3부자가 아니죠. 3대째 내려오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억압과 교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한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녀보진 않고 짧게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본 적들은 몇 번 있지만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셔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참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살기 어렵고 피곤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100이면 100 전부 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단적인 예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의료적인 지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려면 전화로 먼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예약을 하면 한 달 뒤에 오래요. 지금 한참 아파 죽겠는데 한 달 뒤에 오면 진료를 봐주겠대요. 한 달 뒤에 가고 나면 또 한 달 뒤에 와서 약 처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역하시던 김정원 논사님이 브라질에 계시잖아요. 잠깐 다녀갔는데요. 브라질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지? 할 만큼 반대로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인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이 인도에서도 그래도 가장 환경이 좋은 곳이긴 하나 그분이 가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 안에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임을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님이 도착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인도에 사역하시는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셨고 감염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험한 곳이죠. 열악한 곳이고 의료적인 어떠한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집사님이 찾고 묻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내 나라, 자국을 부끄러워하면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히 장례식장을 가면 돌아가신 분을 향하여서 천국에 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쓰는 표현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표현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아예 다른 곳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하는 그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상 속의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치셨던 메시지,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입을 여셔서 가르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면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회개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이 구절에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의 원 뜻은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신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걸어가고 있던 그 잘못된 길에서 전부 다 돌아서라. 너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너희의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바꾸라는 뜻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명령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멀리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라. 그러하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기 때문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도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일부러 각주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 밑에 영적을 대신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죠. 무엇으로요?
합당한 예배. 제가 바꿔서 읽어드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임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시려고 보내신 시간들이 바로 공생의 시간들이셨고 공생애 동안에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복음서 안에 담겨진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시려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그 말처럼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교통정책이 새로운 발표가 있었고 시행이 됐죠. 5030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5030이 뭐죠, 여러분? 일반 시내 도로에서는 50으로 제한, 이면 도로에서는 뒷길, 좁은 도로에서는 30으로 제한. 이거 어기고 나는 50은 너무 답답해, 난 60, 70, 80으로 달릴 거야. 그렇게 달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과태료와 벌점이 오겠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법이 규칙이 되어지고 시행이 되어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법칙에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물론 좋은 법이 아니라면 개정되고 또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고자 하고는 말씀은, 그 핵심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어떤 준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너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열매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법을 따라 살고 계시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주시려고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어지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치유하신 능력을 귀신의 힘이라고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르게 설 수가 없죠.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정치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정치의 문제만인가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일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 있죠. 가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뢰가 깨져 있고 부모와 자녀가 분쟁하며 형제 간에 분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서지 못하고 무너짐입니다. 나라 역시도 내전이 일어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분쟁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그 분쟁을 그치시고 그 분쟁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반론을 하시면서 마지막 2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대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임하였다고요?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이미 나타났고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이 짧은 문구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그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전쟁의 선봉에 왕이 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저 멀리 보일까 말까 하는 곳에 적군이 진열을 갖추고 서 있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보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 전쟁에 모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바꿔서 말해볼까요? 왕이 보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가 모든 힘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그 통치하심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도자이기도 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었고 그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세 있는 가르침이신지를 보았고 그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선생이구나, 위대한 선지자이구나, 위대한 랍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그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 안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니고데모의 눈으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율법과 조문과 전통과 관습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의 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행함과 현실의 율법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눈을 떠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만.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의미한다면 성령은요, 그분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한 나라이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는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작은 무리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로마는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흥왕하며 더욱 번성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막을 수 없었고 칼과 창으로 막으려 했던 로마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며 핍박하던 그 나라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는 그러한 방도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박해도, 코로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이죠. 그 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여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건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삶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육체를 들여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열방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목하는 것이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며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도록 나의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신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오니,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당신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셨습니다.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와 이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준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권수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돌이키기 원하며 주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완성되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헌신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길을 통하여 그 일을 받고 영광 누리기를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 하나님의 모든 열방의 사업장과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